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11월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지체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최근에 제가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 성대는 좀 부어있고 그 왼쪽 성대에 폴립이라는 게 조그만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하지 마시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지난 한 주 동안 목소리를 아꼈어요. 왜 아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아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최대한 목소리 내지 않고 아끼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려고 애썼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로 들을만 하시죠?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풀지도 않고 올라왔네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너무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은 주의 은혜로 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거, 눈 뜬 거,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소리 내어 말하는 거, 손으로 잡는 거, 내 발로 걷는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볼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 오는 날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오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에 감사하며 세상의 어떤 풍파도 능히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주와 더불어 마침내 소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주와 함께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됐으니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다소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를 물어보았을까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적다, 아니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힘쓰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만큼 힘쓰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쓰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사실은 투쟁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올림픽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레슬링 선수가 힘을 다하는 것처럼 힘쓰라는 거죠. 100m 달리기 선수가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하여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좁은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를 아우르는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은 너무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의 백성들을 아우르는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주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나았고, 귀신에게 얼물렸던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는,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르게도 먹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갈증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18해 동안 피지 못했던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듣기도 했고,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든 사람 고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렇게 반대하는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씨앗은 나무가 되고 가루는 부풀어 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서 예수님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위엄 가득한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사방으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텐데,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께서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입장의 여부는 그 나라의 주인께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일단 문을 닫으면 그 후에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셨습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리니. 구원의 문이 있고 일단 그 문이 한 번 닫히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안다면 모두가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를 믿는다,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의 문이 닫힌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비유에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주인에게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모릅니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집주인 당신과 같이 식탁에서 밥도 먹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길거리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악을 일삼는 무리들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께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문 밖의 사람들은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쓰셔가지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주인이 그들을 모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불의를 일삼으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탁월한 가르침을 받았어도, 군중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영접해야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난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한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야, 너 좁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그대로 있으면 이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충격으로 탄식하고 분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말씀이나 스가랴 말씀에서는요, 온 세상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로 표현하고, 또 마태복음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오늘 본문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포함하여 이방인들의 많은 무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인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르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다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옥의 불쏘시개를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먼저 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먼저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밖으로 내쫓김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구원의 문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는 문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문은 닫힐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점검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좁은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누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그렇게 좁은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예수님이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써라!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단순히 율법을 많이 배웠거나
지키거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신학 공부해서 박사학위가 있어도 주님께서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도, 주님의 은혜로 기적도 체험했어도 좁은 문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점점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의 숫자에 비교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적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세상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 넓은 길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넓은 길로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지막에 다 조금 막 나가는 표현이긴 한데 나중에 다 뽀록 날 겁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화려하고 폼나는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찐 크리스찬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요, 나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캄캄한 밤중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같이 걷는 길입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변에. 아멘. 혼자는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줘서, 누구 하나가 비틀거리면 옆에서 잡아주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등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할렐루야. 함께 걷는 이 길,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아직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의 순례자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의 변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면 구원을 받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9절 상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좁은 문을 지키는 주인은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 밖으로 내쫓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인 앞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사는 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주인을 안다고 자처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주인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암과 그들이 말하는 암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집 주인과 함께 문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실수해서 탈락시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종종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명예나 마음 착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혈통으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적 진리를 오늘 9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됐는데요, 좁은 문을 닫은 주인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하시거든요. 알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의 나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따르기로 힘쓰고 있다면, 행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수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문 앞에서 다 열려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단 한 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닫은 채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가 2020년 11월 1일 11시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날 따르기로 열심을 냈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내가 아노라. 수고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진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그나, 5년 전의 그나, 1년 전의 그나, 지금의 그가 똑같다면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주님을 믿었어도 오늘 어제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천국문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변화, 행실의 변화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 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의 주님의 만찬 앞에서 함께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천국잔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191장입니다. 거기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가 함께하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헛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기로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걷는 우리 수원숙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